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목사님께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우어스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님이 양로원에 계시게 되었는데 그 양로원의 부모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마침 갔더니 식당에서 양로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상 앉아 계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신지 졸고 계신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이 나고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합시다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가 다 합창하듯이 또록또록한 목소리로 주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하우어스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비록 지금은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 주기도는 저분의 한평생을 책임져 주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를 드리는구나. 저분들에게 있어서 저 주기도는 그저 하나의 기도문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 완전히 체화된 자기의 것이 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그저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문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운동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제 주기도의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송영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8주 동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주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의 청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 다음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일용할 용서와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는 마지막 부분에 이 6가지의 청원으로 끝이 나지 않고 송영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절을 괄호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마지막 괄호 안에 들어있는 송영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실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영 앞부분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지금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두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그 내용을 왜 괄호 속에 넣어서까지 이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대상과 6가지의 청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초기에 쭉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기도가 예배 순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이 주기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 6가지의 청원, 달라고 하는 것만 청원을 끝내고 주기도를 마치기가 좀 뭔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송령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 교회가 예배 가운데 순서를 가지고 오면서 그때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문들이 대부분 끝부분에 이런 송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송령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린 다음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령으로 그의 기도를 마감한 것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송령을 올려드렸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책을 적을 때 기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마지막 송령과 같은 찬양,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송령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주기도문을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대로 주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이 기도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6가지 청원만 하고 자리에 일어나기가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말 진실한 영성은 그 청원 마지막에 이 청원을 하도록 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괄호 속에 들어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어떤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람이 이제 필사를 하다 보니까 보고 적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 적은 것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는 그런 학문이 사본학인데 사본학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전통으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령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데에 하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이 송령 영광송에 3가지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각각의 단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나라, 권세, 영광. 그래서 이 마지막 송령은 신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마지막 송령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6가지 청원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송령은 그저 마침표를 찍는 듯이 그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참다운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늘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라만 하지 무엇을 해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자녀지요. 비록 작은 것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녀는 철이 든 자녀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우리 자신들의 가장 실제적인 필요들을 우리가 다 강구한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내용의 분량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분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령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 단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만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굳이 나라, 권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성령에 있어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66권 성경의 말들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아멘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옳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침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의 원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멘이 주기도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주기도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로 마치는 것은 내가 앞에 드렸던 이 주기도적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나 자신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아멘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드린 주기도가 다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요, 그 진리대로 주기도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마지막 아멘은 엄청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쉽게 끝내고 그저 마지막 마침표 찍듯이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진리요,
그 진리를 따라 내 삶의 주기도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여기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 정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아멘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멘만 외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아멘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있지 노멘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지 우리는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저를 기분 좋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친구를 이제 약간 골려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매번 제가 들었던 것은 그 순간 그는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분명히 지금 전체 대화 흐름을 볼 때에 저건 지금 아멘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것을 넘어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농담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지금 사역이 마감이 되어가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지금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 매번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들에게 내년의 사역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아멘입니다. 아멘. 물론 그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보다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분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부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교회의 일이니까.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걸 아니라는 것을 목사가 알기에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목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아멘!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지금 안 되는 것 목사님 아시지요? 그러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목사 잘했구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너 손으로. 그것도 잡았어. 칼로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더 이쁘다고 어르신들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자식은 자기도 젊고 세상 살기 바빠서 제대로 사랑 베풀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자식이 이쁜 거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백세에 얻은 아비의 심정 모르시지요. 경험이 없으니.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처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슴을 예비하여, 양입니까? 사슴입니까? 요즘 사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슴이 나와버려요. 양인지 사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이삭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콜링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자리를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역할 수 있는 종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분이 한 가지 사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엉터리로 한 겁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실수하게 된 이유가 오늘 이상하게 일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단에 딱 섰는데 그 일부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그 어떤 처지라 할까요? 그분들의 그 어떤 삶에 대한 이 마음이 저에게 감정이 확 좀 끌어올랐습니다. 물론 이전에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일부 예배를 정말 좀 소중히 내가 다루자. 목사로서 일부 예배를 좀 정성을 들이자. 왜냐하면 사실은 일부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죠.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쉽게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0.5 같은 예배, 1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다.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일부 예배를 나오시지 2부 예배를 왜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부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언저리에 계시는 그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일부는 정말 이 아픈 손가락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좀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사도신경을 막 실수를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2부에 아주 멋지게 구성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해주고요. 찬양팀, 제대로 갖추어진 찬양팀이 찬양을 쫙 해주고. 그런데 1부는 정말 쫓기듯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마치고도 쫓기듯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분들. 제대로 된 찬양대도 없고 찬양팀도 좀 제대로 꾸려보자고 하니까 일부 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일부 예배 찬양팀은 늦어도 8시 반에 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온모 집사님은 그 2 아들 깨워서 아침에 그 시간에 옵니다. 그 아들 2이 뭔 죄입니까? 네? 정말 그 아들들은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엄마가 그때 나오니까 안 나올 수 없는 거잖아. 그 아들 둘이 영석이 영우 생각하면 마음이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온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나오는 거 너무 행복해해요. 자기 보고 더 빨리 가자고 한대요. 복 받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부에도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잘 되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그것도 1, 2분 전에 간당간당 달려오는, 그러고 복을 받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일부의 찬양팀 그나마 하던 사람 지금 2사람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또 2가 빠집니다. 그러면 일부의 찬양팀은 찬양을 리더하는 우리 김정은 집사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맥 빠지는 겁니다. 예배 시작이 되는데도 예배하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은 1-2사람밖에 없고, 그런데 이분은 다 갖추어진 곳에서 지난주는 일부 히터가 고장 나가지고요, 참석하신 분들 1시간 동안 발발발 떨다가 다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장 난 거 그때 알았으니까 2부 전까지 막 물을 부어서, 이분은 여러분 그나마 덜 추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은 교회 생활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후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일부는 계속해서, 이건 아니지요. 지금 이 아이가 설교 핀다고 완전 빗나갑니다만은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 일부의 봉사자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정말 예배답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정말 풍성한 예배를 한번 경험합니다.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찬양대 죄송하지만 1년에 한 4차례 정도는 찬양대가 일부에 와서 한번 찬양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방금 생각이 든 겁니다. 예배 인원은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부를 섬기는 여러분이 찬양대가 그날은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그 삶의 언저리에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2부는 뭐 우리 2부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1부는 계속해서 뭐 아버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오늘 이상합니다. 이게 1부도 막 감정이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거기서 소개하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 제대로 드리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무슨 용기?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주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 여러분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기도문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그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위대하고 성경이
최근에 나온 어떤 책 제목 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위험한 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자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자의 대결이었다라고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1500년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성경을 사제들만 갖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이리저리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제들 손에만 있던, 손에만 가지고만 있었지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던 그 손에 있었던 이 성경을 마틴 루터가 번역해서 성도들 손에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알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 놓을 것입니다.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듯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3면에 보면 내년에 2018년에는 여러분이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도전하도록 A 코스, B 코스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재미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셔서 A 코스, B 코스. 여러분 나중에 광고 시간에 제대로 광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의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모두 집중하여 주기도 운동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다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만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은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이 앞에서 올려드렸던 송령을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송령 뒤에 여러분 아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이때는 세 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